참미 예수님.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특별히 사순시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이 사순시기가 은혜로운 시기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또 기쁜 부활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시작 기도를 이제 바치게 될 텐데요. 이 시작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그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죄를 이제 머리에 받게 되죠. 그때 죄를 받기 전에 그 죄를 축복했을 때 그때 썼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으로 시작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문이 없을 테니까 제가 대표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비천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속죄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니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고 이 죄를 머리에 받으려는 하느님의 종들에게 강복하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순시기의 제계를 충실히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자의 파스카 축제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또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런 어떤 사순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미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루에도 묵지기도 한 500단씩 바치시고 네, 컨디션 좀 좋을 때는 1000단씩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목적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가족을 위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네,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안에서 이 구원의 모습 안에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요? 네? 파스카요? 전례요? 네,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바로 파스카 신비가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서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에도 그 안에서도 파스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 파스카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모성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각 단마다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 모든 신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스카 신비고 우리가 미사 때도 성제성사를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도 바로 파스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 파스카 신비를 빼놓고는 우리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파스카 신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전례 주년이라든지 시간의 모습 안에서 가장 먼저 기념했던 것도 바로 뭘까요? 주일입니다. 주일을 그래서 가장 먼저 기념했던 거예요.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면서 주일을 가장 먼저 우리가 기념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되새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더니 재림이 차츰차츰 늦어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만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도 우리가 기념을 하자라고 해서 2세기경부터 이렇게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부활 대축일에 대한 그런 기념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 부활 대축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런 모습들이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세기경에는 부활 대축일 일주일 전,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자면 성지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4세기경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0일의 사순시기가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게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 주교의 어떤 글에 보게 되면 이 40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사순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제2수요일부터 네. 사순시기는 제2수요일에서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미사 전까지입니다. 주님 만찬미사 전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사순시기의 40일의 준비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2수요일부터 성지주일 지나고 나서 월화수목 그렇게 해서 주님 만찬미사 전까지 해서 40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 합치니까 며칠인가요? 44일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주일을 빼야 된다. 주일을 빼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일을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시기, 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모든 시기의 첫째 날이 사실은 언젠가요? 주일입니다. 주일이 사실은 모든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모든 시기가 시작되는 것은 주일부터예요. 그래서 대림시기도 언제 시작되죠? 주일날. 대림시기도 언제 시작되죠? 대림 제1주일부터 시작되죠. 그 주일로부터 모든 시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통.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순 제1주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부활을 시작하는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식이 시작돼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사순시기를 시작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시작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거 뭔가 안 어울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안 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사순시기 의미에 맞게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앞당겨서 뭔가 단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자선회라든지 이런 걸 하자라고 생각해서 앞당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수요일이냐? 사실은 초기 교회 신자분들이 단식을 했던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이 언제냐면 보통 수요일과 금요일과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는 토요일까지 이렇게 단식을 하곤 했습니다. 단식과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초기 교회 신자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단식을 하는 첫 날인 그럼 수요일 날 그렇게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제2수요일부터 이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7세기경에 있는 젤라시아노 성사집 84망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사크라멘타리움 젤라시아눔이라고 하는 성사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런 7세기경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는 사순 제1주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야 이게 아니잖아. 의미가 좀 이상한데 첫날부터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수요일부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2수요일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순 이 시기를 제1수요일부터 말고 그럼 조금 더 앞당겨서 사순 제1주일 전주부터 우리가 그러면 사순 시기를 지내자. 이런 어떤 경향들이 7세기, 8세기경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주일. 뭐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본당에서 A라는 본당에서 야 우리 사순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 제1주일 전부터 사순 시기를 지내자 이렇게 해서 오순주일이 시작하고 A라는 본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본당에서 뭐야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A 본당에서 오순주일부터 시작해? 야, 우리는 한 주 더 당기자. 그 육순주일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뭐야 C라는 본당에서 질 수가 없지.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우리 본당이 역사가 전통을 자랑하는 본당인데 안 돼. 우리는 더 앞당기자. 칠순주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니까 이 과도한 경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나중에 BO 12세 교황을부터는 이제 다시 이게 제2수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순 시기가 사실 이제 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성목요일 날 있었던 화해 예식과 화해 미사 때문에 그래요. 화해 예식과 화해 미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고해성사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면 고해성사를 받으실 수가 있죠. 원하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지 내가 받고 싶지 않을 뿐, 고해성사를 피하고 싶을 뿐 언제든지 고해성사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기 교회는 이 사람이 정말 세를 받고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한 번만 봐주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봐주다 보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이 고해성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바로 성목요일 날 있었던 화해예식과 화해미사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렇게 사순시기 안에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화해식을 통해서 죄를 잘 용서받자. 이런 어떤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런 고해성사 관련된 공적 참회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 세례성사 관련된 것들도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성사 같은 경우는 주로 신자분들이 예비신자들이 이렇게 약 3년 동안의 예비신자 기간을 거치고 사순시기가 되면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는 등록의식을 하고 그리고 사순시기에 흔한 말로 빡세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부활 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 참여를 통해서 화해식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분들도 다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도 있고 또 세례 받고자 하는 예비신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당연히 공동체 신자분들도 부활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들과 같은 한 형제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순시기를 준비하게 됐던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40일의 준비 기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순시기에 주일을 빼고 사순시기를 계산한다. 그래서 성토요일까지가 4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주일을 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벌써 붙어 있잖아요. 사순 주일도 사순시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단지 그날에는 단식을 하지 않을 뿐. 그래서 단식과 재개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2수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시기가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성삼일은 그럼 과연 언제일까요? 성삼일은 언제일까요? 목금토요? 네. 네, 더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더 여쭤보지 않고. 성삼일은 사실은 성삼일의 원래 명칭은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이 원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삼일은 사순시기에 속하지 않아요. 사순시기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시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1년의 생활 안에서 가장 이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 성삼일은 파스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넘어감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파스카 성삼일도. 파스카 성삼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언제냐면은 목금토가 아니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일이 아니라 성목요일 주님 만찬미사에서부터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전까지가 1일이에요. 네, 건너가는 곳이 걸쳐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둘째 날은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서부터 부활 성나 미사 전까지가 2일이에요. 3일은 부활 성나 미사에서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까지. 요게 3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걸 그냥 퉁쳐가지고 성금요일, 성토일, 부활 대축일 이렇게 이제 보통 성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파스카예요, 파스카. 건너가는. 주님 순환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확한 명칭이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입니다. 그래서 제1일은 성금요일 주님 만찬미사부터 성금요일 순환 예식 전까지 해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제 기념하게 되고요. 제2일은 성토일 해서 주님의 묻히심과 저승에 가셔서 영혼들을 이제 해방하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 거죠. 제3일은 부활 대축일로 부활 성냐 미사에서부터 부활 대축일 제2 저녁 기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특별히 제2 저녁 기도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물도에 하시는 분들 아시죠?
제1 저녁 기도가 전날 저녁 기도라면 다음 날은 제2 저녁 기도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의미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여쭤봤을 때 성삼일이 언젠가요? 라고 했을 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가? 사실은 뭐냐면은 6세기경부터 이 부활성날을 일찍 거행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교 자유 이후부터 유아 세례가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어른 신자들이 주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유아 세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이가 밤중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보채고 울고 떼쓰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울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곤란한 거예요. 부활 성령미사 밤중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조금만, 한 시간만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차츰 이제 앞당겨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유아 세례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신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경쟁심에서 뭐 5순주일, 6순주일, 7순주일 이렇게 해서 막 늘어났다 그랬죠. 근데 이제 차츰 가면 갈수록 이제 또 막상 실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토요일도 단식하는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초기교회안에서. 그래서 토요일도 단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토요일 날 단식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날 주로 단식과 금요일을 하지만 성토요일까지 이제 단식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당겨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꾸 이렇게 신자분들이 요구를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자꾸 한쪽에서는 보채고 한쪽에서는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차츰 당겨지게 되어서 7세기경에 젤라시아눔 베투스에 보게 되면 425항에는 부활 성령미사를 오후 2시에 이제 거행하는 그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12세기경에는 오전 11시나 또는 정오에 또는 오후 1시 사이에 이렇게 이제 거행해 가게 되는 차츰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6세기경에는 오전 중에 부활 성남미사를 거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오 거룩한 밤이여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이게 아니다. 이게 차츰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본래의 성삼일로.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삼일이 원래 주일까지 걸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6세기경까지는 토요일 오전까지 지금 앞당겨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성삼일이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다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본래의 성삼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대축일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지침 18항에 보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래적인 성삼일의 명칭이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래주년 전체의 정점으로 빛난다. 파스카 신비.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파스카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스카 신비가 특별히 성삼일에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성삼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령 축성미상 아까 제가 젤라시아눔 베투스 그러니까 사크라멘타리움 젤라시아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목요일 날 화해 미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적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그때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목요일 날에 초기교회 안에는 세 대의 미사가 있었어요. 성령 축성 미사, 그 다음에 화해 미사, 그리고 주님 만찬 미사. 이렇게 있었는데 화해 미사는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훌륭하십니다. 고해성사가 이제는 늘 이제 있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해서 화해미사를 해서 1년에 아니, 1년이 아니지. 평생에 단 한 번 하게 되는, 그걸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이제. 이 필요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고해성사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해미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성목요일은 이제 두 대의 미사가 이렇게 남아있게 됐던 거예요. 성령 축성 미사와 그 다음에 주님 만찬 미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찬 미사 때는, 성령 축성 미사 때는 이렇게 주교자 성당에서 모든 신부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성령 축성 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예비 신자 성녀와 변자 성녀는 직축복을 하고 축성 성녀는 이제 축성을 해서 그날 이제 각 본당에서 이제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모든 교회의 신부님들 모여서 주교님께서 성녀를 축성하는 이유는 성사 집행에 있어서 교구 전체의 이 연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성사의 일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신부님들이 모여서 성녀 축성 미사를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각 본당에서는 주님 만찬 미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찬 미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 만찬 미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처음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파스카 만찬 형태를 지니고 있다가 오늘날과 같은 이제 성찬 예식, 미사 형태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순서는 시작 예식, 말씀 전례, 발 씻김 예식, 성찬 전례, 그리고 성체를 옮겨 모심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주님 만찬 미사를 하면서 감실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은 그날 성체 성사가 제정되기 때문에 감실에 비워놓고 그 안에 이렇게 성합에 모셔진 성체를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옮겨놓는 거죠. 감실이 이제 비어있는 상태예요. 성체 성사가 제정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님 만찬 미사에서 혹시 여기에 성가대 계신가요? 성가대 하시고, 네, 약 한 분 계십니다. 네. 성가대, 네. 네, 뒤에도 계시는군요. 약 2분 계십니다. 네. 성가대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 만찬 미사 때 보게 되면 대형 방송을 해요. 대형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하죠. 막 복사들이 종도 딸랑딸랑하고 이렇게 뭐 올겐 반주하신 분도 뭐 엄청나게 굉장히 온갖 본인이 할 수 있는 온갖 재능을 다 발휘해서 이제 반주를 하세요. 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은 주님 만찬 미사 할 때 대형 방송을 이렇게 전주 부분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고 막 화려하게 반주를 하다가 달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그쳐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대형방송 끝까지 반주를 다 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만찬 미사 때의 대형방송은 주님 부활 대축일의 대형방송과 같은 대형방송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뚝 끊기고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로 마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침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방송 때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주를 통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미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그렇게 대형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종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딱딱이 이렇게 치죠. 딱딱이도 치고 그 다음에 주님 만찬 미사 이후에 또 하는 것 있죠. 십자가를 또 가려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그 무렵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감각들 있죠. 듣는 것들,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각의 재개를 지킨다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청각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단식하면서 미각적인 것도 사실 물론 단식의 의미는 더 물론 이제 뭐 또 우리 어떤 그 뭐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신의 단식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각적인 그런 어떤 절제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자선으로까지 넘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시각과 청각과 우리 감각의 절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고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가리는 거고 대홍황수 끝나면은 올겐 반주도 하지 않고 딱딱이 같은 이런 것들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목요일 전례 안에서의 특징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또 발씻김 예식이 있죠. 발씻김 예식이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예식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 만찬 미사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뭐죠? 성체성사의 제정을 사실 기념하게 돼요. 그런데 왜 복음은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 없이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복음은 전해주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내용은 그 전에 독서에 나와요. 고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부터 그 이후의 내용을 독서에서 이제 사실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당시에는 종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노예들이나 하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체성사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전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전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 꽃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례, 그러니까 발씻김 예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본당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1970년대 이제 미사경본에 의하면은 이렇게 미사경본 그 표준판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표준판에 의하면은 이 발씻김 예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남자라고 이제 지칭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12사도들에 의해서 남자라고 지칭을 했는데 2002년 그러니까 미사경본 3판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2008년 3판 수정판입니다. 2002년 미사경본 3판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단지 선발된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이 세종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신자분들이 세종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인원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2명의 신자분들을 선발을 해서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12사도의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 특별히 발시킴 예식에는 사제가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신자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일상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목요일날 전례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성체를 옮겨 모시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환감실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순환감실을 무덤제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서 무덤 여기 묻혀 계시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을 벌써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무덤제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사실 무덤제대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순환감실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니에서 이렇게 고통과 번민 속에 기도하시던 것을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특별히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환감실을 만들고 그렇게 성체조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성시간이에요. 성시간. 그래서 성시간 안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은 성체 신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성체를 옮겨 모시는 예식을 통해서 순환감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이 10세기경에는 제가 무덤 제대 뭐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죠. 10세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성체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천으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감실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10세기경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 이제 성체를 모셔서 순환감실이라는 용어로 불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제 순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목요일 날 우리가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서 성체성사의 제정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념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 이제 성금요일 날 이제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에는 미사가 봉헌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 예식만 거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금요일 전례 안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 죽음보다 강한,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성금요일 전례 안에 녹아 들었어요. 고스란히 이렇게. 성금요일 전례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십자성어도 없이 그냥 신부님이 붉은 제의를 입고 오셔서 제대 앞에 엎드리시죠. 요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흙과 같은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음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구세주의 오심과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없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래서 사제는 제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흙과 같은 존재였음을.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본기도를 하고 바로 이제 순환복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특징적인 전례의식이 이제 순환복음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의 순환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상 죽음을 이제 묵상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사실은 본래는 복음이 선포될 때는 신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환복음에서는 신자분들이 함께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부분이라든지 함께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이, 그 순환이 사실은 2000년 전에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나의 현실 속에서도 나의 모습 안에도
나의 어떤 욕심을 통해서라든지 나의 두려움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통해서라든지 나는 끊임없이 주님께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당신께서 죽으셔야 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미사 전례 때 보면 복음이 이제 선포될 때 이런 경우를 이제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음 선포할 때요. 시작하면서 그런 구절을 아마 자주 들으실 거예요. 그 사실은 원래 성경에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없는데 전례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때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에게 그때도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순환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 전례 안에서의 특징이 있다면 보편제한 기도가 있는데 이때 보편제한 기도를 10개나 바치게 돼요. 많이 바치죠? 보편제한 기도 이제 바치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왜 보편제한 기도를 이렇게 많이 바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이 그 순환이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모습이었음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도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유다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아니, 왜 유다인들이랑 우리랑 뭔 상관이라고 유다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지만 사실 그 유다인들은 구약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내가 뭔가 오늘 아침 기도를 빼먹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은 뭐 기도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좀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서 그래서 너는 안 돼. 너 누군가 미워했지? 안 돼. 너 미사 빼먹었지? 안 돼. 너 죄가 많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보편제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이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편제한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십자가 경배 예식이 있죠. 십자가 경배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사랑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십자나무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십자가 경배하게 되는 양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경배를 하게 되는 양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성당 뒤에서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성당 뒤에서 행렬을 하면서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할 때에는 십자가를 가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리지 않고 뒤에서 보라 십자나무 하면서 이렇게 세 번 와서 제대 앞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양식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경배하게 되는 두 번째 양식은 어떤 거냐면 제대 앞에서 십자가를 가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머리 부분, 두 번째는 오른쪽 어깨 부분, 세 번째는 다 이렇게 그 볼을 벗기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양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십자가 경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십자가 경배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십자가 경배는 사실은 이제 동방교회에서 유래된 것이기도 해요. 동방교회에서 십자가 경배를 하게 될 때 그 비탄의 노래라는 것을 부르게 되는데 비탄의 노래는 하기오스 오테오스라는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느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분이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다.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지녔던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는 뜻에서 하기오소테오스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거룩하신 하느님 하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상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이름, 성탄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도 성탄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금열 전련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 날이 성삼일의 첫째 날이 주님 만찬미사에서부터 주님 순환예식 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성삼일의 둘째 날을 시작하는 것은 주님 순환예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오후 3시에 시작을 하죠. 그런데 보통 본당에서는 저녁 7시 반이나 8시에 보통 하죠. 뭐 늦은 데는 9시도 하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라고. 그래서 이제 순환예식을 저녁으로 옮긴 겁니다. 대신에 이제 오후 3시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님 순환예식은 정말 성삼일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 전례인데, 이 주님 순환예식에는 사람들이, 신자분들이 별로 안 오고, 오후 3시에 있는 십자가의 길들은 엄청나게 버글버글. 십자가의 길 기도는 사실은 신심행이에요. 신심행이에요. 꼭 사순 시기가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길 기도는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순환예식은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례이기도 하고. 전례와 신심행위는 다르죠. 훨씬 전례가 중요합니다. 그 전례가 가지고 있는 은총의 사효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3시에 그렇게 십자가의 기도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기도 끝나면 예수님 이제 끝났다 이제 부활만 기다리자. 부활이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부활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기도가 물론 중요하기도 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순환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십자가의 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순환 예식에는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례이기 때문에. 성토요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저승에 가셔서 천국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이들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토요일을 지나고 나서 이 성토요일에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둘째 날에. 셋째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부활 성냐 미사 때부터 셋째 날이 시작됩니다. 파스카 성냐는 이제 아구스틴 성인에 의하면은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라고 꼽혀요. 그래서 이 전례는 밤중에 거행하게 됩니다. 왜 밤중에 거행하게 되는가? 사실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밤중에 이 파스카 신비,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약의 파스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러니까 모세인도로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넜을 때 그때 밤중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파스카 신비가. 구약의 파스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녘에 밤중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밤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 그래서 복음에서는 얘기하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밤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 성냐 미사를 이제 밤에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3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성냐 예식에는 전례 예식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간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음. 그래서 빛의 의식으로 아울러서 9개의 독서, 구약의 7개, 신약의 2개를 통해서 말씀 전례, 그리고 세례 의식이 또 부활 성약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성약 때는 특별히 부활초를 축복하고 이제 부활초 행렬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구약의 파스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이집트 땅을 탈출했을 때 광야를 헤매게 되는 시기를 겪죠. 그때 그들을 밤중에 이끌었던 그 불기둥,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캄캄한 이 밤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이제 드러내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부활초에 보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그 부활초가 그냥 부활초가 아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히라보로 알파와 오메가가 맨 위쪽과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오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가왔음을,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초에 보게 되면은 숫자가 써져 있죠. 그 숫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일인가요? 그 해의 연도가 새겨져 있어요. 그 해의 연도가 이 부활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해에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해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덩이도 꼽게 돼 있죠. 5개의 향덩이를 십자가에 달아서 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5 상처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초를 이제 점화를 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부활초 점화하는 것은. 그래서 행렬을 하게 되는데, 행렬을 하고 나서 이제 부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엑술텟이라고 하는 부활 찬송. 이 부활 찬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르시오 성인과 아구스틴 성인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밤이라는, 거룩한 밤이라는 것을 이때 노래하게 돼요. 거룩하게. 그래서 그런 밤에 이 불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 다시 다가왔다. 이 어두운 밤에 빛이 다시 주어졌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활 찬송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찬송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독서, 말씀 전례가 이어지게 되죠. 말씀 전례는 구약에서 7개, 신약에서 2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교리교육적인 내용이에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제일 독서, 그러니까 첫 번째 독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있다가 3독서에서는 탈출기의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넜네 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특별히 3독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이 아파서 그럴까요? 3독서 이후에는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화답성이 그 독서의 내용과 바로 뒷내용이에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3독서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네 하고 바로 성가대에서 그 화답성 내용을 노래하는 거죠. 이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미사 때 주님의 기도 바치죠. 미사 때 주님의 기도 바칠 때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사제의 기도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성제성사를, 그러니까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미사 때 주님의 기도 후에는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서가 이렇게 긴 이유가, 예전에는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워서
부활 성례에서부터 다음날 이렇게까지, 부활 대축일까지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고 이 기쁨을 이제 같이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질리아라고 하는데 철야 기도의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그래서 이제 독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또 이제 신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걸 다시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내용들을 독서로 배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성토일 부활 성례 때 전례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세례식입니다. 사실은 부활이 세례의 정기적인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사순식 얘기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공적 참여하셨던 분이 성모교일 날 화해 미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비신자들이 사순식이 시작되면서 이름 등록하고 선발 예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활 때 세례를 준비하는 게 있었다고. 부활이 사실은 세례의 정기적인 시기인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 그래서 세례 예식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을 이 내용이 나와요.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세례의 어떤 공적인 날은 부활입니다. 비공식적인 시기도 있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본당에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이라든지 요럴 때 이제 세례를 거행할 때도 있잖아요. 시기가 이제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되도록이면 이제 부활에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부활이 좀 어렵다 하면은 주일날 부활의 기념일인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주일날에 세례를 거행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렇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례 때 성찬 전례 안에 드러난 감사송은 참여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부활 대축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이게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 부활 대축일 당일에는 그걸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대축일 당일에는 막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전해줘요.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부활 대축일 복음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을지 그 믿음 안에 살아갈지 않을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파스카 신비를, 나의 건너감을 내 삶의 어둠에서 내 삶의 빛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파스카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카 성삼일의 전례적인 영성이라면 먼저 신앙인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죄에 있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더 이상 환경이나 조건이 나를 짓누르지 못함을. 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앙인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할 때도 있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모습은 이럴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각종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버지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스카 신비로 이루어진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니까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인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사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항상 돌아갈 수 있음,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 그분께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 이게 바로 참된 자유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통회와 회개, 공적 참여를 통해서 평생에 단 한 번 그런 시기를 이제 사순 시기를 통해서 공적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통회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개의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잘못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이런 죄를 또 반복했어, 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회개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늘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속적인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찬미를 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한순간에 내가 행한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음, 이것을 사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화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체성사를 통해 드러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성체성사를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성체성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스카 신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에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너가 나를 혹시 떠날지라도 나는 너의 곁에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모습이 바로 파스카 신비 안에 드러난 그 성체성사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성체성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질문, 우리 구원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체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사실 이 세상 안에서 선취, 미리 앞당겨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늘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순례의 여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종말적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수직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수평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아까 부활 대축일의 마지막, 성삼일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제성사를 드러난 그 사랑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희망은 단지 희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삶 속에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스카 신비가 지니고 있는 것. 부활의 시기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파스카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순간들, 나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걱정하게 만드는 환경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파스카의 전부가 아니에요. 올해 파스카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음, 성령 안에 머무를 수 있음,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 그 은총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를 다시 채우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파스카의 목적인 것이고 그 파스카의 정점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도 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신비 안에서, 이런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이런 파스카의 은총 안에서 사순시기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기쁜 부활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는 주님 부활 대축일 낮기도 본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